네, 누구하고 동행하면 가장 좋을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좋다. 답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여기 남자 어르신 중에서는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김영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과 한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이렇게 힘든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서 교회로 오십니다. 2시간 가까이 걸려요. 이게 저기 영천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집에 가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는지, 누가 와서 청소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장로님이 그렇게 평소에 집안 살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셔가지고 불편하고 외롭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잘 사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안돈되어집니다. 안 가보면 혼자 어떻게 사실까 하는데 혼자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잘 사시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동행해봤지만은 때로는 좋았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실망을 주더라고요. 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도 가지고서 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되니까 또 이게 시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나 물건 갖고서는 영원히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 결국 그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바로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돈의 편리함을 알고서 이혼을 하지 않냐고 자기도 남편처럼 바람을 피우고서 같이 서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편리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돈은 사실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 말씀드렸나요? 세단을 타고서 정말 옆에 강도하고 함께 서울을 간다 합시다. 대구까지, 서울까지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강도하고 좋은 차, 세단을 타고 올라간답니다. 이 사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행복한 동행이 될까요? 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세단 타고요? 물론 그럼 더 좋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서 조금 차가 작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서 누구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노력하는 그 바벨탑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2번째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서로 말이 통하니까 나쁜 짓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말이 서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말이 서로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에 가끔은 하나님과 통하면은 사람과도 통한다, 이렇게 설교 제목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꽉 막힌 관계를 허물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발을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어디 웅변 학원에 가서 말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꽉 막혔으니까 부숴버리기 위해서 뭐 좋은 무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인터넷에다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건물은 높아졌지만은 인격은 더 작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다. 많은 물건을 샀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달에 갔다 왔다 하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 바깥
별나라도 가고 행성을 뭐 정복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를 잃어버렸다. 세계 평화를 얘기하지만 허구한 날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어떠세요? 우리 시대의 역사를, 우리 실상을 잘 말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 많아요. 과외불급입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많아서 생깁니다. 당뇨도 그렇고 뭐 어떤 심혈관 계통도 뭔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생기는 게 많아요. 이게 결국 과유불급의 시대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싫은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에펠탑에다가 제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같아요. 저는 에펠탑 옆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진만 보면은 마치 제가 에펠탑에 갔다 온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실상인 거예요. 그걸 두고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진 떠요. 진짜 뭐 AI 이것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진짜가 많아질까요? 가짜가 많아질까요? 가짜가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참 혼란스러운 실상인 것입니다. 자,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더 아파요. 더 피곤합니다. 더 우울합니다. 이거를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럴까? 결국은 그래요.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억압하면서 착취하면서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원하는 걸 많이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옛날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술집이에요. 자,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돈 가지고 뭐 한다고요? 술집에다가 쓰고 이상한 데 쓰고 막 한다 이거지. 저는 그런 생각하죠. 좀 스트레스 적게 받고 돈 좀 적게 벌고 그리고 돈 좀 적게 쓰면 안 되나? 좀 덜 나쁜 짓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사셨던 데이비드 프레이드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마음이 외롭고 누가요? 선교사 그럽니다. 우울한 사막에 살고 있다. 나의 영혼은 삶의 피곤에 절어 있다. 나는 간절히 죽기를 바란다. 너무 힘든다는 거죠. 선교사가 이런 말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종교교육을 했던 루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영혼이 어둡고 깊은 우울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 매일의 삶 순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평안, 기쁨도 주시지만 반대되는 거, 어둠, 슬픔 이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받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구나, 나의 친구가 되시구나, 나의 위로자가 되시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과 함께 한평생 함께 살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기 바란다. 이런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난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기독교 안에 침투한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도대체 뭘까?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욕망을 채워줄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내가 바라는 욕망, 비나이다 하여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무당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채를 더 들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을 더 줘가지고 더 많이 줘가지고 더 큰 그 굿을 하면은 그 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내가 경전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 뜻이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이게 무속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찰합니다. 기독교인은 성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나 자신을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것만입니다. 그리고는 나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인 겁니다. 무속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방법이. 그리고 이러한 신앙들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신앙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유행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무속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종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신뢰도가 지난주 보니까 14% 문불교하고 똑같이 됐더라고요. 14% 신뢰도가 그 정도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자문하는 모양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 삼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 쫓아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합니다. 교회 이름이 주대심 교회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좀 거창스럽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걸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생명도 그렇고 내한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한테 선물로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줘. 이게 기독교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가득한가요? 사람들이 숫자가 가득했고 성령님이 그 모인 사람들 마음에 가득가득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즘 21세기를 두고서 이렇게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는 여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들었다 이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10일 동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시고는 10일 동안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이거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 쉰 이런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면은 우리 6월절은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게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7이 49, 49일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면 50일 돼요. 50일째 된 날이 펜타코스트.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였다 그죠.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 그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라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니까 뭐 이루어진데 불구하고 뭐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잠깐 있다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성천하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삼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요.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삼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하였던 성령님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냐 이게 성령님이 뭘까요? 성령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살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했던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이 거기에 마을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가? 성령이 임한 그 모양을 바람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어떤 바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빠르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력한 바람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바람하고 불 두 가지로 성령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 성령님은 요즘 우리나라는 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토네이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풍의 한 속성인데 이게 돌개바람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바람이 쫙 내려와서 땅에서 또 다시 확 올라가면은 뭐 그냥 차들도 뒤집어 버리고 지붕도 막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와 비슷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만큼 강력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사람들의 그 꽉 막혀있던 마음, 정말 돌과 같은 마음,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걸 이제 공간적인 그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 바람처럼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리로 확 휙휙 막 옮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그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불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불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약이 없을 때는 주로 소독하는 거는 불로 했습니다. 불로. 그런 의미다 이거죠.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 오염된 그 마음을 불과 같은 성령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다 태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오염된 것, 세상의 문화라든지 이 가치관 오염된 것을 다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님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온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바람처럼 말입니다. 돌진해버려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막 나가요. 마치 그냥 겨울에 덜에 말입니다. 바삭 마른 풀들이 불 나면 계속 막 타지 않습니까? LA도 뭐 불 나가지고 지금 꺼졌는 것 같기도 한데 막 며칠 동안 뭐 수십일 동안 막 불이 계속 타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역동적인 힘이 있다 이거죠. 역동적인 힘. 다이너마이트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만 그냥 그게 복음을 믿고서 살아가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뭐 저기 말 이동 하는 거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고 아프리카로 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저는 이 성령이 마치 바싹 마른 겨울날에 불을 난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인간이 이해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바보 아니까. 정말 내가 만약에 부모인데 내 아들이 말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간다면 그렇게 기분 좋아진 건 아닐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첫째. 나중에 돼가지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아들이 대견스럽겠지만은. 근데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가 150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에 정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내 혼자만 이렇게 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왔겠지요. 그래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기서 뭐 풍토병도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기도 하고 어망하냐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그런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음의 방향을 주의 일로 돌리게 합니다. 내일. 내가 그냥 이익 보는 거 이거 아니야. 주의 일로 돌리게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강력하고 뜨겁게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지역, 즉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에도피아 그리고 고넬료 사람들 즉 안 하면 아프리카,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움츠리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요. 내가 저기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 나는 말도 잘 못할 거야.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다 잠재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방향을 내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 혀같이 임하였던 성령님이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다 이거죠. 거기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말이 거기 온 사람들의 말로 다 통역되는 것처럼 그래 들리더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낯선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어디서 왔다, 너는 뭐 좋은 사람이다, 남 도시 사람 이런 거 갖고 네 여자다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별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봐요. 어린 애들이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외국에 영어를 하는 애들이나 또 독일 하는 애들이 한국말 하는 애들이 같이 만나서 놀고 있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걔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알지는 못해. 그러나 같이 놀아요. 재밌게 웃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난 그러면 좋겠어.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나는 목사야. 나는 뭐 교회를 얼마나 궁금해서.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였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일에 동참시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절망한 제자들이
주의 일에 참여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 해서 복음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예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뭘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주의 일이 부응케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일을 부응하게 되어져서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입을 쩍쩍 벌립니다. 우와,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런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동하였다 이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쟤들 다 알고 있어. 쟤들 말이야.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죽으면 나 살리라 하고서 다 도망친 사람이야. 예수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다시 말이야.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네. 그걸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입을 쭉쭉 벌린다 이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술 취하면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 돼요. 뭐 가족들한테 와서 술 취한 사람들이 가끔씩 부모들한테, 자식들한테 용돈을 막 줘요. 왜? 술 취해 가서 그래.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령을 그렇게 이해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술 취하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을 두고서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자유롭게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다 저떠다 차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에서 저 사람이 내보다 어떻다 저떻다 내가 먼저 계산하고 판단하여서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생각하지 않더라 이거죠. 다 사람은 똑같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 전하라 하라 그러면 나 복음 전해야지. 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모두가 우리는 하나야. 하나라서 획일적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양새가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은 중심에 예수님을 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은사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무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요. 먼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고 마가복음 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장로들, 목사들이 먼저 회개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가 조선 땅에 와서 내가 말이야 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동료들 중에서 한국 목사들, 장로들 무시한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하게 같은 동역자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많은 회중들이 등달아서 나도 내가 집에서 내가 남자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 결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생겼다라는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성령 충만하니까 악한 생각이 다 흘러가고 다 없어지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좋은 생각들이 가득하여서 내 내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선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에 부응케 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성령님은 주인을 바꿔놓습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누구만 있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이 안 올 때요. 저는 어떨 때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잠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잠이 잘 올 텐데. 아니야.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 복잡한 문제들, 그런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 걱정이 많아. 생각이 그냥 2등분, 3등분, 4등분 자꾸 쪼개져 있어.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성령이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한다 생각하면 잠이 와요. 주인을 바꿔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여서 예수를 주인 삼아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어시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요,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남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년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결국은 주님 뜻이 뭘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은 남을 잘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 주장스러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즉각적인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살아왔던 방법, 그 과거의 습관 이런 것에 의지해서 내가 판단하고 거침없이 살고 난 뒤에 후회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은 네 때문에 안 됐다. 남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은 가장 아름답게 삽니다. 많은 사람이 좋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한 오순절은 다름 아니라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교회가 출생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 출생했다고요?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 딸인 은주 집사가 26일에 출산을 했다는데 저도 궁금해서 전화를 하라 이렇게 못하고 아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출산했다는 게 다 기쁘지, 그죠? 권사님 얼굴이 요즘 되게 밝던데. 교회 언제 탄생했다고요? 오순절 날 탄생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저는 성령을 동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동행하게 되지면은 또 어떻게 살까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령님을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영원히 후회해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당장 내 기분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동의하여서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은하는 삶을 살아서 후회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내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명품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 가진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칼을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칼을 가지고서 남을 해쳐가지고 물건을 훔치겠다 생각하는 것은 도둑질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남의 병을 고치고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 가진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삼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대단했습니다. 낙타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머리 깎여버렸어요. 힘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게 비참하게 이방인의 신전에 묶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 때 자기 욕망을 이루다 보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남자로서 여자하고 말이요 만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기분 좋았겠죠.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아니하다 보니 눈이 뽑혔습니다. 머리 깎였습니다. 기둥이 묶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는 그 앞에 정말 비참하게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젖혀두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겠다, 자기 기분 내키는 살겠다 라고 하면은 비참한 삼손과 같이 되어진다 라는 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하찮은 어부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스펙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설교했을 때 몇 명?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된 사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물건이 좋지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요, 거기에 배터리가 없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자랑하기보다도 성령님과 동의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의하게 되지면요, 생명에 충만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남을 그냥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이거죠. 하나님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그 이사야 입술을 그냥 찢어주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핀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혀는 불의 세계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 이거죠. 그 힘을 어디에 쓸 건가? 사람을 죽인 데 쓸 건가? 살린 데 쓸 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잊게 되면은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단은 하나님 관계를 떼어놓고서 깨어버리고 악한데 우리 입술을 사용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말씀이 말하는 것인지 성령님의 유혹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혀와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만드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 입술에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축녀가족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면 가장 좋을까요? 누구하고 동행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존했고 붙들었던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들 싹둑 잘라버리고 낯설지만은 새 친구인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성령님에게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